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간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며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적과 의도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를 드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기도의 형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제일 주목할 단어는 바로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외식하는 자라는 헬라어 언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서 연극하는 배우같이 관중을 찾아 나서는 자. 연극 배우는 자신의 연기를 봐주고 인정해줄 관중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연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연극 배우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 배우들은 항상 더 많은 관중 앞에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들은 많은 관중들에게 환호와 박수와 인정을 받을 때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자신의 연기에 대해 환호하고 인정해줄 관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본래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오직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연출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주목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는 기도할 때 반드시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홀로 새벽에 기도하셨고 다니엘도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홀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골방이란 아무도 없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방문 안에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바깥 세상과 우리 자신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킨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모든 세상 생각을 차단하고 이 세상사의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념하여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향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소란스러운
모든 잡음들을 먼저 차단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이 세상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 잡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소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서도 사귐은 참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귈 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인간 세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결코 두 사람의 관계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서로 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바람직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소통이 잘 되는 관계는 서로에 대해 숨김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이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결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 때에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란 서로 마음을 열고 꾸준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 진정한 기도는 온 전심을 다해 꾸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 안에서 이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 능력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없는, 하나님과의 소통 없는 삶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하게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풍족히 누리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래 주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었으나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한 그 방에서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기도로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며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응용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